주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가슴 아픈 죽음들을 보았지요. 수해로 이어지는 한 병사의 죽음과 또 한 교사의 눈물 어린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보냈던 것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두운 곳을 살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무디에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이 화재가 난 거예요. 다행히 낮 시간이라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발 동동거리면서 지켜보았지만 손 쓸 수 없을 만큼 한순간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다 타버린 거지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무디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위로했어요. 무디 선생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지요. 네, 하나도 없이 다 타버렸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사람들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그때 무디가 그랬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집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이고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 신앙이 바르지 않은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렇게 원했던 장자권을 뺏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챈 다음에 어머니가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빨리 형의 눈을 피해서 삼촌의 집에 피하였다가 형 에서의 노여움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전갈할 테니 그때 돌아와라 라고 급히 떠나보내는 얘기가 있어지지요. 그리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도망자가 되어서 집을 나선 이후에 어느 이름 모를 들판에 그저 내 팽개져친 것 같은 모습으로 하룻밤 그곳에서 잠을 청하다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꿈으로 보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라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적인 경험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신앙,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은 어쩌면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지, 아버지 하나님이었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없기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 장자권을 빼앗고 내 지식과 꼼수로 아버지 눈을 속여서 어떻게든 축복권을 빼앗으면 나는 이제부터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살기등등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나온 그 자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던 그가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내팽개쳐진 자리에서 절망과 실망 속에 있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마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던 말과 같은 것이지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전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을 말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배웠던 그 순간이 황홀하고 놀라운 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야곱도 내가 이 허허벌판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게 되어지니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그곳 이름 모를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인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다고 해서 그 지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동의도 없는데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과 결심의 표현이 자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기를 여기를 베델이라 그렇게 짓자라고 한 거예요. 야곱이 부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부르기 전에 그곳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루스라는 이름이에요. 그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길을 잘못 들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벌판 광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 없는 지명을 굳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또한 사람들이 베델이라 그렇게 하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귀한 이름이다 보니 루스라는 이름을 신경을 안 써요. 하지만 루스라는 이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길을 잘못 들어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잘못 들어선 그 길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스에서 베델로가 아니라 루스가 베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깨달음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팽개쳐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도울 자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하, 이곳에도 나를 눈여겨보면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라는 놀라운 경험과 결단과 고백이 있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게는 늘 힘든 인생이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내게만 있는 것이지? 내 몸에만 이렇게 몹쓸 병이 생겼지? 원망과 불평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선 길인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깨닫게 된 루스에서의 베델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그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몰랐어요.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와는 별개의 하나님, 그저 우리 부족을 지키고 있는 지역신, 그 지역을 떠나면 힘을 못 쓰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곳에 동떨어져서 경험해 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했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도 축복하고 그 동일한 축복이 오늘 내게도 임하여서 이곳에 나와 함께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호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고 감탄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을 내가 가능케 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인생들이지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직접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른다 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단을 하지요. 그들의 뒷백이 되어지는 저 로마의 권력을 뒤엎는 자로 몰아세워서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에 파묻혀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섭리와 함께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 세워서 언약궤를 그들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고, 그들이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징표로 알려주셨더랬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내놓습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그저 버려진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의 순간이었음을 몰랐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원망과 의심에 들 때에 그것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신구약 150년 중간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철저히 준비되는 시간이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요. 어쩌면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던 삶이 있습니다. 숨가쁘게 감당했던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분기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아하,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야 하고 돌아가야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구나 라고 할 때가 있지요.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축복이었구나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잠시 숨 돌리게 하거나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그제서야 이를 다 겪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보면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장자권을 차지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축복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도망자의 신세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전혀 몰랐는데 에이 이게 뭐야,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허벌판 이곳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자는 신세가 되었다니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세례받고 11조하고 봉사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웁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자리, 돌베개에 베어지고 고단한 몸을 누웠던 그 자리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 일상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는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라는 말은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원어의 의미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알게 된 것을 알다라는 말로 원어에서 사용되어져요.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직접 손대어서 촉감적으로 알게 된 것, 남에게 들어서 그렇지 라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서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내 고단한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어서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나를 이곳 광야에서 내 팽개쳐진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가? 원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하,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은 새롭게 경험한 거예요.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었던 돌 하나를 기둥 삼아 그곳에 기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도 어쩌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한복판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리이며 내 고난의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만나 동행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하는 찬송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한 인생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신앙적 고백을 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겪게 되어지는 인생살이 가운데 허허벌판에 내팽겨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며 영광 돌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